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마 축구 보신다고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신 분이 많이 계시겠죠. 우리 자라는 아이들 참 잘하는 것 같고요. 언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발전하고 잘하냐 싶을 정도로 참 감격입니다. 비록 준우승을 했지만요. 어떤 병원에 어떤 아이를 데린 아빠가 아들이 맹장에 와서 수술하려고 이제 왔는데 의사분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간호사를 막 다그쳤어요. 애가 죽는다는데 이제 의사가 좀 있다가 보니까 헐레벌떡 달려와서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디 의사가 자리를 안 지키고 바깥에 있다가 늦게 오느냐고 막 야단쳤죠. 수술 다 잘 끝났습니다. 자세한 경과는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또 급히 의사가 사라지니까 그 브리핑하기 위해서 나온 간호사에게 이 아빠가 무슨 저런 놈의 의사가 다 있냐고 수술했으면 수술 어떻게 됐다고 설명해야지 도망가다시피 저런 의사가 다 있냐고 막 소리쳤대요. 그런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어제 아래 교통사고 나서 저 의사분의 사모님과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르다가 수술 환자가 있다는 얘기 듣고 장례를 중단시켜놓고 지금 와서 수술하고 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잘 배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전부 내가 제일 이제 급하고 내가 전부 걸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심이 없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저 송도 쪽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저녁에 이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제가 들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다다다 계속 와요. 저희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들만 들어와 있는 카톡방인데 1,000몇백 명이 되는 카톡방이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이 잘못 눌렀는지 막 힘내 이런 동물들 움직이는 그런 걸 막 100몇십 개가 한꺼번에 쫙 들어오니까요. 금방 여기저기에서 막 반응이 나오는 거죠. 미쳤냐, 이제 거기에 뭔 짓이냐고 막 이렇게 막 떴어요. 그렇게 막 몇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어떤 분은 누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냐고, 누가 사모님이 이렇게 하겠냐고, 아마 목사님들의 손주들이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하겠지. 조금만 배려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이 막 떴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가 잘못 건드렸군요. 우리가 전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원주에서 감리교회 다시는 남자분 권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고요. 또 거의 매일 카톡같이 오는 원주에 계신 택시기사분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천에 계신 택시기사 하시는 분은
제 행복으로 초대 CD 이런 걸 누가 이제 전달해 줬는 모양이죠. 몇 년 전에 부천에 계신 분들이 아마 데이트하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매일 틀어놓고 다닌대요. 그리고 택시 타시는 손님에게 이거 하나 들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손님들이 계속 들으면서 어디 계신 목사님이냐고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장거리 손님에게 무조건 틀어줘서 이렇게 다닙니다 하면서 이런 반응 저런 반응 보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늘 전화 와서 권사님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하자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 있는데 서로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주에 계신 분도 이 장거리 손님에게 틀어주고 그분이 듣고 가다가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교회까지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늘 해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전 세계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한 1년 전, 2년 전인가요? 제 동창 목사님이 안양에 있는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부천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이제 개척 예배, 설립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장면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시는데 복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평생에 이 총장님은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는지 전도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죠. 참 답답했습니다. 저런 총장님이 저런 신학생을 키워냈을 때 과연 목사 안수 받고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신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전도를 못해서 라면 들고 다니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이제 복음 만났으니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99.9%대 0.01%인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짐 로저스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짐 로저스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4,600배나 되고 37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냐 하니까 역사를 알게 되면 길이 보이고 남들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아모스서 3장 아모스 3장 3장 2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특별한 청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특별하게 먼저 불러가지고 너희들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민족이 되어라. 이렇게 너희만 알았나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삶직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남으로 사단에게 완장악돼서 지옥 가야 된다 하는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불신자 상태 12가지로 죽어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자손들에게 대물림해줘야 되는 이 불신자 상태,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유일하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12장 37절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70만 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결국은 출애굽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나머지 사람 다 못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죠.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그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가게 되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런 쪽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세요. 다르게 생각하시고, 지금 로저스 3대 투자의 기제라고 하는 로저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책에 달라야 된다 이렇게 했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봐야 되고 99% 사람 속에 있으면 안 되고 1%의 사람 속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미에 있는 김성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애들을 집집마다 많이 낳냐 하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저보고요. 애를 안 낳고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라는데 애를 많이 낳은 놈은 애 안 낳은 사람 거 좀 누구 거 되겠냐고.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게 이제 필이 꼽힌 사람들은 낳기 시작한 최소가 5명이래요. 우리 교회 최소 7명씩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왜 7명이냐 하니까 다윗이 7번째였어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애들이 지금 태어날 애들이 자랐을 때 우리나라 문제가 굉장히 올 겁니다. 누구 되겠어요? 다 지어놓고 다 깔아놓은 걸 믿음이 있으면 다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시키기 어렵다, 뭐 이렇게 힘든다, 그건 불신앙이고 그건 전부 99%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볼 수 있는 1% 사람의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 쪽에 주려고 다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99%의 사람 흐름 속에 한 명만 낳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2달에 한 번 인도하는 제가 이끄는 언론인 팀 국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정근모 전 장관님과 여의도 순봉교회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정근모 전 장관님이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그 얘기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이 너무 그 기술력이 뛰어나고 제품도 잘 만들고 세계 모든 일본 제품에 대해서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경제적으로 놓으니까 경제 동물이라고 하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전혀 나하지 않는 경제 동물이니까요. 중국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니까 막 도로를 막 깔아주고요. 건물도 막 지어주고 다리도 막 놔주고 그걸 놓고는 돈 다 빼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을 싫어합니다. 사기꾼이랍니다. 그런데 한국 하면은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모 전 장관님 얘기로는 초인류 국가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다. 경제 규모가 7위래요, 7위. 근데 조금만 더 하면 5위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이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를 따지면 그들이 뭐 2위, 3위, 1위 되는데,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 복음 가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로마가 1000년 가까이 했습니다. 세계 영향 줬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스위스, 그리고 미국.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그게 세계사고 그게 교회사고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일본 복음이 없어요. 중국 복음을 막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쓰임 받겠냐? 답은 간단하다. 정근모 전 장관님이 얘기해요. 제가 볼 때 너무나 맞는 얘기고 애를 많이 낳아놔도 어릴 때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놓으면 정말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 시대에 세계를 향해서 주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주보에 북한 선교연금 봉투가 나갔을 거예요.
우리 개혁교단에 세계 복음화를 붙잡고 전부 이제 뛰고 있는데 각 나라 담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2주 갔을 때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 일으켜가지고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라 담당하는 교회에서 전 성도가 헌금해가지고 그제 한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북한이라고 하는 책임을 이제 22년 동안 지고 있으면서 너무 북한에 대해서 헌금이나 기도나 이런 게 약해요. 그래서 억지로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만 진짜 마음을 먹으면 우리 자라나는 유초등부 아이들도 아이스크림 하나 덜 사 먹고 껌 한 통 덜 사 먹으면 한 달에 1,000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일단은 헌금을 1,000원이라 하면서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심지 아니하면 나를 맡았든 말든 내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작게라도 좀 동참이 돼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살려야 되겠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고순희 집사가 감옥에 갇혀 2년 가까이 갇혀 있다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제가 지난번 갔을 때 이제는 남자로서 여러 명을 돌보고 지교회 운동을 하며 사역자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교비를 못 보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눌려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병원 가서 링거도 맞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죠. 성교비를 최소한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씩 매달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게라도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작정을 해주시면 그쪽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좀 보내야 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택시 탈 거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커피 한 잔 덜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금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또 기도도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현지에 남아있는 탈북자 사명자들이 우리 선교를 못 보내주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초청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무거운 짐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막 문제 일으키고 학교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건강, 질병, 경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을 텐데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 다시 무거운 짐을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한번 포럼해보자는 거죠. 그 답이 없는지 진짜 답이 없는 건지 길이 없는 건지 하나님 뭐 광야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강을 여시는 분이니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가 너무 막 괴로움 당하고 죽고 싶고 막 이런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속아 사탄이 주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기를 원한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영을 어둡게 만들고 속이는 혼미케 하는 흑암이죠.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도록 하는 존재.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속이느냐 하니까 보암직스러운 걸로요. 저거 참 내가 가지면 너무 먹음직스러운 걸로요. 탐스러운 걸로요.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떠나지는 않았는데 교회를 떠나버리고 완전히 불신자로 가버리고 그건 아닌데 떠나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관심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에 온통 정신이 거기 가 있으면 몸은 주일날 교회에 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정신이 마음이 좀 떠난 상태로 그럼 자꾸 이제 사단이 그걸 알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 영을 혼미케 한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정신 착란이 오게 한다 그랬어요. 어제 신문을 보는데요. 일본에서는 일본의 농림부 차관님을 지난 분이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나이가 한 70대신 분이 50살쯤 된 아들을 찔러 죽였어요. 왜 죽였냐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참 일본의 쇼크가 됐다, 뭐 충격이 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계속 운동 생활하는 거죠. 그럼 어쩌하면 뭐 이제 엄마를 때리고 너무 이제 위협을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애들이 이제 학교 간다고 있는데 막 무차별로 죽이는 걸 보면서 우리 아들이 저리 되겠구나 해서 미리 이제 죽였다 하고 애가 났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죽였다. 이런 일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방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상숭배하다가 그런 정신의 문제 온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흑암이 그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을 혼돈 준단 말이죠. 혼돈, 정신분열을 오게 되고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자학하게 만들어요. 자학.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 체질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이걸 꺾어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이게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서만 이게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정말 예수님께 중심을 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린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된 사람들은 시편 104편에 보면 시편 100편에 보면요.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궁의 왕이 신하를 특별 초대해 준 거죠. 잔치에. 왕궁의 파티에 초대받은 자가 감사해서 뛰어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감격이 있다는 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이 요셉이가 태어난데 요셉의 가정에 보니까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태어나 보니까 복잡한 집안이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야곱 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4명이에요. 배 다른 형들이 10명이에요. 배단 누나 하나 하고.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일찍 죽죠. 이런 가운데 요셉은 기도하게 됐고 형들은 기도 응답 받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이런 갈등이 그 형들의 갈등, 미움에 대한 갈등 이런 게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우울증 오거나 괴로워하거나 막 죽고 싶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노예로 팔려가지고 인신매매가 돼서 먼 외국으로 팔려가 버리게 되죠.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 하고 던져 넣었는데 마치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 던져져 있었는데 이제 외국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팔려가게 됐는데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 나오죠. 팔려갔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요셉 발이죠.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는데 완전히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지지직 끌려간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그리고 보디발 집에 있다가 감옥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그의 발이 착고에 쇠사슬에 탁 묶인 상태에서 감옥에 일을 보는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팔려갔는데 이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36절이죠. 보디발이 국방부 장관 좀 되는 사람인데요. 요셉을 종으로 사버리는 거죠. 창세기 42장 21절에 요셉이가 형들이 식량 사러 와서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인 줄 몰라요. 요셉이가 엄한 소리로 통역을 세워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총리되어 있다 상상을 못하는 형들이 통역자를 향해서 요셉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들이고 뭐 12명 있으나 한 명 없어졌고 나머지 막내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뭐 어쩌저쩌 막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감옥에 쳐넣겠다. 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는 요셉이 전혀 알아듣는 요셉인 줄 모르고 하는 얘기가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이때가 벌써 13년 동안 팔려가 있다가 7년 풍년 들고 풍년 들고 그러면 20년이죠. 또 2년 기근 들었을 때 22년 만에 만났는데 22년 전의 일을 지금 형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 팔려갈 때 많이 괴로워하고 울고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형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 정탐꾼이다 하니까 막 그 얘기 나온 거죠. 자, 왜 이 얘기를 하죠? 요셉이가 구덩이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쇠사슬 목을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 나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기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26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야 하면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요셉 하면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걸 보고 위드라 그러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드. 자, 창세기 안에서만 보면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니까 에녹과 함께 하셔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가 어디로 가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런 말씀 있죠.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요.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드라고 하는 함께란 말은 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특히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누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절에도 보면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위드는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가정과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 그 다음에 원네스가 있죠. 이 원네스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25절까지 보면요. 요셉이가 죽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렇게 죽으면서 우리가 이 애굽의 여기 본향이 아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 와서 살고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 400년 후에 가게 될 것인데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와서 선조의 묘에 안장시켜 달라. 예수님 오실 땅에 묻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출애굽기 13장이 보니까요. 19절에 모세가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을 데리고 나올 때 그 장자가 다 죽고 막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더라. 430년 만에 이 말이 430년 또 계속 전달돼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헤매거든요. 470년 지나죠. 그 계속 요셉의 그 말을 들고 다니면서 기억하고 있다가 여호수아 24장 32절요.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그 선조의 묘실에 안장하더라. 이게 공동체로서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세월이 50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그 말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기 대해서 두말할 의심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 중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셉이가 누명쓰고 감옥 가 있고 막 끌려다니고 이렇게 할 때 막 속상하기도 하고 할 텐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가운데 형통이 무슨 놈이 형통이 누명쓰고 감옥 가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큰 프로젝트를 준비해놓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세계 선교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나이가 있으니까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고 또 경제를 배워 정치를 배워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요셉이가 불신앙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울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믿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고 있는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요셉이가 누명쓰고 구덩이 속에 빠질 때도 죽이려고 할 때도 또 팔려갈 때에도 누명쓰고 감옥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총리돼 가지고 잘 돼 있을 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요셉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더 함께 하시고 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함께 안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후손에게까지.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요셉이가 막 구덩이 속에 빠지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여가 막 팔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가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막 그 누명 쓰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누림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확한 복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1%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